자, 오늘은 이제 새롭게 로마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복음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이 로마서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이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복음의 아주 그냥 핵심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끈질기 공격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하는 사람들 수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해도 신자는 율법 아래 있다고 말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유대주의자들은 주장했어요. 다른 또 극단으로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가 심각한 문제 있는 거죠. 자, 오직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만 그러한 오류들을 우리가 논박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고 성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열망으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변호사처럼 복음을 증인석으로 불러내어서 모든 면에서 아주 철저하게 신문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바로 AD 56년에서 57년경에 쓰여진 신학의 아주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이 우리가 로마서를 나눌 때 이 로마서를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계속 제가 전하는 말씀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해하면 복음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다림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본문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철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로마서를 철저히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메시아, 그죠? 기름 부은 자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이제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그런데 이것은 요만큼의 자유도 없는 아주 완전한 노예의 신분을 말할 때 둘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냥 그 바깥에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만 전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 뜻이 없어요. 그 주인의 뜻.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만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 이 사도가 원래는 12사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그런 사도는 아닌 거죠. 자, 사명을 맡겨 특사로 파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특사로 파견된 자다.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냄받은 전도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신학자도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이 바울도 사도다라는 것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12사도보다 이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 같아요. 뭐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직접, 그러니까 사도는 이제 직접 12사도는 예수님으로도 직접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고 이랬던 사도자,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기독교의 이 족적을 남긴 걸로 따지면 사실은 그 12사도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독교를요, 심지어는 이 바울의 종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정리해놓고 이런 복음의 핵심을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는 다른 자와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자기를 택정했다. 그런데 주로 이 사도 바울 때부터 뭐가 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잖아요. 그 유대인들만 복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그 유대인과 같은 지위를 예수만 믿으면 주신다. 그러니까 뭐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생뚱맞게 그냥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다 예언됐던 말씀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뭐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것은 육신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나셨다,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됨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소생이라 그랬잖아요. 자, 부활과 소생에 틀린 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결코 안 죽어. 영원히 살아.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소생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죽어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잖아요. 이 로마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뭐 있어, 그죠? 오직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게 은혜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은혜. 값없이 받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자, 값없이 받았다는 거하고
값싸게 받았다는 거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은혜를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값싼 은총이라 그러면서 이 은혜를 그냥 헌신짝 내버려도 차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값 없이. 그러니까 값으로 치를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값어치란 얘기죠. 그죠? 그것을 값없이 얻은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값없이 얻은 은혜. 자,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을 값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값싼 것만 값싼 것. 값어치로 칠 때 저 밑에 있는 게 값싸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얻었다 그래서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얻은 엄청난 값없는 사랑,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한 거 없이 그냥 받았다 그러니까 값싼 은혜다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신학이에요. 자,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모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확장돼서 이방인들에게, 인류 전체에게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 모여서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게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하기 전에 뭔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로마서를요, 편지로 쓴 거지만 이 편지가 마치 논문 같아, 논문. 논문같이 아주 정확하게 기승전결, 정확하게 서론본론 결론 이런 것들이 딱 있게 그렇게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금 로마 교인들이요, 구약에서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렇지만 신약에서의 성도는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리고 구별된 자, 이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복음 전함과 그 열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가서 좀 대면하면서, 그죠?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이제 대면에서 너희를 만나고자 하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들 중에는 이게 복음의 그 원래 진리 핵심에서 벗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내가 가서 꼭 전하고 싶다.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뭐예요? 로마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인데, 신령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제 믿음에서 견고하게 나는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번 갈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가는 것이 자꾸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너희들 알잖아.
굳이 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이렇게 갈라 그러는 열정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지금 다른 곳에서는요, 이제 이방인들이 막 이제 회심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죠? 그 아주 성령의 열매들을 막 맺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냐면요,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죠? 실제로 자기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정죄하고, 그죠? 그런 일을 했냐고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자기가 잘못된 것을 전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잘못했던 것을 했던 것에 대한 그 회개로 자기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정은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이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뭐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복음의 진리이고 영원 불변한 사실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은요, 자기가 확신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영원 불변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죠?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확신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야. 자,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믿음이 우리가 완성되질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요, 내 믿음을 보여주는, 확신시키는, 그죠?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무슨 이렇게 전도를 그냥 이렇게 취미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뭐요? 내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확신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순종하는 거야. 자, 이번 주 우리 외울 말씀은 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전에 우리 그 같이 내가 그 근무했던 교회에 여자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해야 되니까 뭐 먹고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부분 신학할 때는. 그랬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는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의인은요.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죠? 불의를 저지르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우리가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아있나, 저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당연한 심판인 거예요. 자,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인들 심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믿어 저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제대로 뭐 전해주지 않아서, 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아서 핑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양심을 갖고 있으면요, 천지 만물 있죠. 우리가 들에 있는 풀, 그죠? 곤충, 동물, 사람, 뭐 이런 자연, 이런 걸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전에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뭐예요? 핑계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돼.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냥 보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왜 그랬냐 그러잖아. 자기가 뭔가 뭔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얘기잖아.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우상 숭배를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그죠?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 있어봐야 어리석은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 좀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그걸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놔둬.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잡아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셔. 왜냐하면 그냥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겠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꾸 하고자 하는 마음의 정욕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성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죠? 하나님 말고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는 다 피조물입니다. 마리아도 피조물이에요. 마리아를 무슨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도 피조물이에요. 그죠? 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 한다는 얘기예요. 동성애. 그죠? 결국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게 뭐예요? 성적인 욕정. 그죠? 성적인 욕정으로 그렇게 간다. 지금 여자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 그죠? 여성들끼리 성관계 하잖아요. 여성들끼리 결혼한다.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게 순리가 아니잖아요. 순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죠? 남성과 여성을 결혼하게 하시고, 성적인 것은 숭고한 아름다운 것으로 부부간에 나누는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자와 여자끼리 이 순리를 이게 바꿔서 영리로, 레즈비안과 같은 이런 패역을 행하고,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뭐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또 성관계 한다는 얘기예요. 또 동성애. 이거 뭐예요? 호모. 그죠? 호모. 남자끼리.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온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동성애하고 나서 나오는 것이요, 질병으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 병이 뭐예요? 에이즈. 그죠? 자,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선천적이라 그러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아주 악한 의도인 거예요. 자,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본문 요 설교했잖아요. 요거요. 요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요번에 하려고 그러는 게, 근데 거기에는 지금 내가 요렇게 모여서 한 거 잡혀가는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요렇게 모여서. 그런데 자, 요 설교를 내가 유튜브에 올렸어. 그럼 다른 사람이 듣죠?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 지금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이 멍청하고 이 악한 정부가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요, 사탄의 전략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얘기하면 차별한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야? 다른 구원의 길도 있지. 너 차별했지. 이러고 이제 그게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아주 악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요, 진리를 외면하고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법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죠? 진리가 소용이 없어요. 그냥 멋대로 해요.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부패한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부패했던 자들은 멀쩡히 지금 나와서 국민들을 훈계하고 있고, 그죠? 진리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요, 18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죠?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그것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거 차이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하는 일인지도 몰라. 지들이 잘나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죠? 오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나 이런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동원해서 그죠? 치시고 괴롭히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요 회개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돌이키시게 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 자기는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 그죠?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좀 훈계 차원에서만 네가 해.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야, 가서 몽둥이로 5대만 때리고 와. 그랬더니요. 지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가서 10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죽어라고 패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못된 놈 그리고 거기를 진멸시켜 버리시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몰아세우고 이렇게 짓밟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그죠? 진노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 같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네. 그죠? 오늘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야.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또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저는 악한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그런데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야? 그 하는 사람 잘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죠? 이제 쏟아놓은 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또 우리는 이런 그런 사실은 일들이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개인의 신앙도 돌아봐야 되고 한국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그죠? 목회자들 돌아봐야 되고 성도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우리가요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전하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일에까지 나가야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고 그죠? 설득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